명이 몇 살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삼국시대. 안 살아봐서 모르죠? 예, 네? 25. 예, 25. 삼국시대. 예, 우리 이미 평균 수명 넘었습니다. 우리 그러면 고려시대로 가볼까요? 고려시대 때는 평균 수명이, 예, 맞습니다. 누가 맞추셨어요? 제가 지갑을 안 갖고 와서 500원 드리려고 그랬는데. 자, 조선 말기는 몇 살이 되었을까요? 평균 수명이 35살. 그러니까 5년씩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근데 2024년도에는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계산되었을까요? 80? 누가 3 했어요? 와, 우리 진짜 많이 사는 거예요,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 바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바쁘다라는 표현이 정말 시간이 없어서 바쁘다라고 쓰지 않는다는 것 좀 느껴지시나요? 우리 삼국시대에 살았던 사람에 비하면 3배, 4배를 더 사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선 말기만 생각해도 뭐 장수한 사람이 뭐 40살 살았다, 40살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2배 이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쁘다라는 단어가 정말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작아서 바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바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바울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았다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요? 그의 삶 가운데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가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수명이 주어졌다면 그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담겨주신 마음들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시간이 짧아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그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무언가 분주함이 있어서 그 시간들을 쓰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오늘 금요기도회 전에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요, 제 마음에 뜨거워진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복음을 전하러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간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러. 그곳에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복음을 전하러 몇 시간을 간다는 겁니다. 좋지 않은 환경을 무릅쓰고. 결과를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오늘 현 시대에도 우리의 바쁨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시간을 열정을 담아 뜨거운 마음을 담아 옮기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반응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이 시대가 얼마나 바쁨 속에 있나요? 제가 수요일 날 90분 동안 구약 성경을 한 번에 보는 강의를 했잖아요. 내용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 내용이 조회수가 한 250회 정도 나왔거든요. 한 달 전에 신약을 90분 만에 다 봤는데 그건 조회수가 한 800회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했어요. 어떤 한 전도사님한테, 야, 800회야 800회. 그러니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목사님 구독자가 1759명인데 구독자가 한 번도 안 본 분이 무려 1000명이나 된다고. 구독자면 제 영상을 보려고 이렇게 눌러놓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조차도 그 1시간 반의 영상을 보지 않았다라는 그런 현실에 저를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영상에 보면 쇼츠도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30초 정도 되는 그런 영상들. 제일 많이 본 게 몇 건일까 봤더니 10,000건 이상 본 게 있더라고요. 같은 채널에서도 짧은 건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긴 거는 제 구독자도 안 보는 그런 영상, 이런 바쁨. 그런데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예배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이야기였나요? 제단 중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어떤 이야기였는지 기억나시죠? 일상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16장에는 이 제단에서의 예배와 일상에서의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레위기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삶 전체가 예배함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의 예배 드림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명령입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 가운데 부담되시나요? 아이고, 그거는 목사님 정도 되면, 사실 목사님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내 삶 전체가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건 머리로 알지만, 그리고 마음으로는 느껴지지만, 나의 삶에 이 상황들이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말하는 이 이야기들의 이 바쁨 속에서 우리 삶 전체가 예배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갈 때 우리는 신념과 신앙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념은 무엇이냐면요, 한자로 믿을 신자와 생각 염자를 씁니다. 믿는데 무엇을 믿냐면 생각을 믿는다는 겁니다. 출발점이 나라는 것이죠. 그걸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앙은요, 똑같이 한문으로는 믿을 신자와 우러를 앙자를 씁니다. 믿는데 우러를 대상의 존재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발점이 우러를 대상,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레위기 1장부터 16장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다가왔을 때 우리가 나의 생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면 그것은 신념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아,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아까 찬양인도 하셨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아, 오늘은 달릴 겁니다. 난 달릴 수 없다? 결정하는 건 신념입니다. 나는 달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고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실 거라고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신앙입니다. 제가 하루에 5장씩 녹음해서 성경을 올리자라고 이야기하고 구약 성경을 2달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라고 이야기할 때 나의 시간과 나의 생각과 나의 처지와 나의 그런, 제가 노안이 왔잖아요. 잘 안 보임과 막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신념. 나는 비록 너무나도 바쁘지만 우리 어머니 아프고 우리 아버지도 지금 너무나도 아프고 내 아이들은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고 내 남편은 지금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이런 정신없는 내 상황들, 그 나조차도 지금 뭔가 흔들리는 이 상황들, 뭔가 집중되어지지 않는 상황들, 기도하는데 기도응답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은 나의 마음들이 들어서 그것을 못하겠다, 기도하지 못하겠다, 성경 읽지 못하겠다, 교회 오는 것이 나에게는 부담이다 라고 여겨지는 건 뭐라고요? 신념. 나의 상황은 다 바닥치는 것과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닥치게 하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밑까지 내려가게 하신 이유가 있다. 내가 그것을 보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 내 건강이 무너진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신앙이요. 요셉이요, 형들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지요. 그곳에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 그 유혹의 자리에서 뛰쳐나갑니다. 그에게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신념이 자리하고 있다면 성경에는요, 이 요셉의 인생 속에 이러한 원망이 있었더라를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나의 모습을 이 종교라는 껍데기에 담아내려고 하는 것은 신념이 됩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내 눈으로 바라보고 재단하고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고백하는 삶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이 이야기들 속에 우리들의 언어 습관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내 안에 되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올 때 그것을 거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지만 그 안에 담비와 같은 이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믿는 삶, 그게 바로 신앙 생활을 하는 겁니다. 레위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의 이 이야기들은 신앙생활 하는 이야기, 하나님 안에서 제단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예배하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신념을 단단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견고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레위기 19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레위기 16장 이후에 17장과 18장은 이 거룩한 삶,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삶, 거룩한 신앙생활하는 삶은 단순하게 또 이야기합니다. 산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고 싶지 않으세요? 주여, 죽고 싶습니다! 가 아니라 주여, 살고 싶습니다! 하려고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신념이 나를 자꾸 누르고 힘들게 할지라도 신앙 생활을 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우리 1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심이라. 이 거룩의 주제가 이제는 우리 안에 부담스러운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씩 깨달아가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세상의 가치나 방식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라는 표현을 거룩하라 라는 적극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들을 콜링하고 계시는데요. 이 거룩하라는 명령 앞에 그 근거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은요, 애써 만들어가는 도덕적인 완성도의 극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종교적인 애씀 속에 있는 경지의 도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언어를 받아들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9장의 처음은 하나님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너희는 그 존재를 믿는 자답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은요 3절에서 이제부터 하나하나 이야기해 나가시기 시작하는데요,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시고 2절에서, 그리고 3절에서 처음 명령하신 게 부모에게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어려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는 10계명이 몇 계명일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예? 안식일을 지켜라는 4계명이요, 4계명. 아시죠? 겸손하신 거죠? 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몇 계명일까요? 5계명. 자, 그러면 순서상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경외하라가 먼저 나와야 할까요? 안식일을 지켜라가 먼저 나와야 할까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4계명이 먼저 나오고 5계명이 나중에 나와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시고 첫 번째로 5계명을 이야기하시고 4계명을 나중에 얘기하십니다. 뭔가 의도되어져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하나 분절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킨 후에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하는 것이 뭔가 흐름에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도 똑같이 이야기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거든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는 예물을 드리고 그로 인하여 내 마음이 평안해진 후에 형제에게 가서 화목을 요청하는 게 좀 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씻음받고 보혈로 덧입힌 바 되어서 형제에게 다가가기 어렵지만 예수의 힘을 힘입어 다가갈 수 있는 게 좀 뭔가 자연스럽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왔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형제와 다툰 일이 있다면 그 예물을 놔두고 형제에게 가서 먼저 화목한 후에 다시 예물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먼저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려라.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명령 안에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10장까지 예배 제단 앞에서는 너무나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11장에서 15장까지 삶에서 일상에서는 예배하지 못하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이게 거룩이라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8절은 이 레위기 19장 전체를 한 절로 요약을 합니다. 우리 19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 사랑은 감정적인 호감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안에서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 원한을 품지 않는 것, 보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 속에서 신념으로 살아가면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 속에서 신앙 생활을 하면 기준이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판단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분명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겠죠. 아유, 목사님도 있어요. 있습니다. 저도 너무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때 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누구누구의 발가락에 무좀이 생겨서 그 간지러움을 견디지 못하여 발가락을 비빔으로 그 안에 피가 나게 하고 고름이 나므로 발가락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것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신념입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내가. 신앙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그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얼굴만 쳐다봐도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하나님, 저의 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제가 너무나도 보기 싫은 그 사람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도 함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와 멀리 떨어뜨려 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떨어뜨려 놓은 이유가 있는데 억지로 당기려고 하니까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나의 기준으로 그를 당겨서 그의 이 잘못된 부분을 깎아 놓아야 내 마음의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내 신념으로 그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고.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존재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셨던 것처럼 그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오늘 이 성령이 이 자리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흘러가게 하시고 그에게도 흘러가게 하셔서 인간으로는 함께 할 수 없지만 성령의 통하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관계로 주님께서 엮어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이냐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는 나 유일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어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시나요? 그 뜨겁게 사랑한 만큼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시나요? 그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한 것만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면 좋겠고,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 것만큼 내 사랑하는 동역자를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진정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내가 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섬입니다. 하나님이 섬으로 그 빛의 광채가 이 땅에 비춰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레위기 19장 전체에서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이 누구신가요?
그 이웃들 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저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떠올리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떠오르는 사람을 우리가 억지로 옆에 다가가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어느 날 문득 옆에 봤더니 그가 있더라. 내가 다가간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더니 어느 날 문득 그가 내 옆에 있더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이 불편함이 아니라 자연스럽더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경은요, 서로 억지로 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과 친해질 연예인도 아니고요, 많은 사람의 인기를 받아야 되는 정치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엮어주신 이웃과 함께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는데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성령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평안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구원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축복 받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도 잘 담겨 있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성령 받으라, 평안 있으라, 구원 받으라, 축복 받으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라고 화답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